네, 드디어 우리 사도행전 13장까지 왔는데요. 오늘은 교회 다름을 통해 일하시는 공동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깨닫는 한 가지는 나와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일란성 쌍둥이로 태어난 사람도 그 용모는 비슷할지 모르나 실상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죠. 같은 가정,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것을 깨달으며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우리는 나와 잘 맞는 사람을 만나서 즐겁게 행복하게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가득하고 늘 웃음이 가득한 그런 공동체이기에 우리는 핑크빛 기대에 부풀어 교회 공동체에 속하고 또 속하기를 원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죠. 그것은 교회에 처음 온 사람들도 또 여러 해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또 교회 공동체를 옮기게 된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대감을 우리가 가지고 이 공동체로 들어오지만 실상은 그 기대감은 금방 깨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교회당 입구에 이렇게 적어 놓았다고 하더라고요. 교회 죄인들의 공동체. 고개가 절로 끄덕여지죠. 네, 우리도 그렇기 때문입니다. 2021년 우리가 새로운 목장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좀 지났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예전만큼 우리가 밀접한 교제를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우리는 목장 모임을 통해 목장교회 목원들에 대한 나의 평가가 나왔을 것이에요. 이 친구는 나랑 잘 맞네. 나랑 친해질 듯. 여러분, 그죠? 이 친구는 좀 어려울 것 같아. 나랑 좀 안 맞아. 이건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 역시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모아 교회라고 이름 지으시고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말은 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말이며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해 일하신다는 말입니다. 나와 잘 맞지 않는 목장, 목원들과 나는 한 해를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아니, 그것도 걱정인데 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것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이런 공동체를 통해 우리의 서로 다른 그 다름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안디옥 교회도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 이 교회를 보며 또 이 교회를 통해 내가 속한 공동체와 목장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다름을 통해 일하시는 공동체를 주님과 함께 꿈꾸기를 원합니다. 교회, 다름을 통해 일하시는 공동체, 이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우리는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1절입니다. 1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렇게 총 5명의 지도자가 등장합니다. 저번 주에 설교했듯이 이제 시선이 예루살렘 교회와 베드로에서 어디로 옮겨졌죠? 안디옥 교회와 사도 바울에게로 옮겨졌습니다. 15장에 예루살렘 교회와 베드로가 잠시 나오지만 그것을 제외하고는 이제 모든 사도행전의 중심축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구절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한 내용이죠. 5명의 지도자들입니다. 우리 한 명씩 성경 안에서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 소개한 부분을 찾아서 이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얼마나 다른 사람인지, 지도자인 5명이 얼마나 다른 사람인지 보겠습니다. 네, 지도 한번 띄워주실까요? 먼저 출신부터 보면 이건 2차 전도여행이기는 한데 먼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사람인데요. 여러분, 구브로가 보이나요? 지금 이게 지중해 동쪽인데 파란색은 지중해고 노란색은 땅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안디옥 그리고 다메섹이 보이죠.
거기서 배 타고 나오는 게 구브로예요. 키프로스 섬이라고 하죠. 바나바는 여기 출신입니다. 그래서 다메섹 옆쪽에 있는 이 섬, 이 구브로라는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인종적으로 보면 유대인이었고, 또 사도행전 4장 말미에 보면 그는 중산층 이상에 속해 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밭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잉여물이라는 특별한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꽤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두 번째,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은 니게르라는 시몬이라고 적혀 있는데, 니게르라고 하는 뜻은 헬라어로 피부색이 어두운 혹은 까만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니그로라는 말도 하죠. 아프리카 출신 흑인이라고 보통 하는데요. 그래서 니그로는 인종차별 단어라서 쓰이지 않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니게르라는 시므온은 흑인이었고 해방된 노예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루기오는 여기서 보시면 한번 다시 띄워주겠어요? 북아프리카 구레네 출신인데, 지금 구레네가 7시 방향에 있습니다. 그게 이제 북아프리카거든요. 그래서 키레네라고도 하고, 루기오는 북아프리카 구레네 출신이고 예루살렘에 있는 아마 구레네인들의 회당 소속이었을 것이고,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흩어진 사람, 도망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면 될 것 같아요. 네 번째는 마나엔입니다. 마나엔은 독특한 사람입니다.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젖동생이란 것은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아이 혹은 같은 유모의 젖을 먹고 자란 아이이고요. 그만큼 헤롯 가문, 당시 왕족이었죠. 그들과 아주 가까운 상류 가문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아프리카 흑인도 있고요. 지금 굉장한 부자도 있고 또 왕궁에서 자란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사울,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죠. 이 사람은 예루살렘 가말리엘의 제자였으며 로마 시민권자였고 굉장한 학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자리에 있었던 뿐만 아니라 거기서 그리스도인을 박해하였고, 또 회심 이후에는 전도자가 되어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바나바와 함께 가르치고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바나바, 사울, 루기오, 시므온, 마나엔까지 이 5명이 다 다른 사람이었어요. 이것을 다 여러분 외울 필요는 없지만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문화적 차이, 인종적 차이, 학력의 차이, 경제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이 모든 차이를 넘어서 한 교회 안에 지도자 그룹으로, 하나의 팀으로 세우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보면 알겠지만 여전히 지역의 차이, 이념의 차이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은 어떤지 아세요? 부모님의 직업 차이로 서로를 구분하고요, 아파트 단지를 또 그 차이로 구분을 하고요, 학군으로 또 차이를 내더라고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스스로 수많은 기준과 잣대로 남을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랑 잘 맞는 사람, 맞지 않는 사람. 이것은 외부적인 단순한 조건뿐 아니라 내 기질과 성향과 성품, 그 모든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내가 기준이 되는 그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여기 안디옥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들을 한 교회로 부르셨는데, 우리의 교회, 영왕교회, 가야 청년부, 그리고 더 작게는 우리의 목장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하나도 맞지 않는 우리를, 그리고 저 사람을 나와 한 목장으로, 한 공동체로 부르셨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교회를 이루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무엇을요? 다름이 당연하다는 것을.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님을 우리는 매일매일 인정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부터 10까지 다릅니다. 누구랑 다를까요? 지금 저는 제 아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부터 10까지 다 다릅니다.
저희 아내를 아는 우리 지체도 이제 있겠지만 저는 외향적이고 저희 아내는 내향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만날 때 에너지를 얻고 저희 아내는 혼자 있을 때 에너지를 받는 사람이에요. 저는 좀 사교적이고 저희 아내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성격입니다. 민감하고 둔감한 것도 서로 다릅니다. 저는 냄새 이런 거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근데 저희 아내는 또 냄새에는 둔감하고 이런 차이들이 있더라고요. 또 저희 아내는 아침형 인간이고 저는 올빼미 인간입니다. 저희 아내는 듣기를 좋아하고 저는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이거 뭔가 흉보는 것 같네요, 저를. 네. 저는 즉흥적이고 또 그것이 동전이 양면이니까 창의력이 있는데 저희 아내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계획적이죠. 그래서 육아 스타일까지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을 그것을 인정하고 같이 살 것인가의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절대로 내 상식과 내 인품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함께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해요.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셨음을 먼저 우리가 그 은혜를 고백하고 그 감사를 통해서 나도 나와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고 다름을 통해 일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사실 1절은 이들 5명의 다름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하나의 다른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직분의 다름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직분이 나오죠. 선지자와 교사. 이 구절을 설명하는 많은 해석서들이 있는데 어떤 학자들은 5명이 다 교사고 다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3명은 선지자고 2명은 교사다 이렇게 나누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5명이 다 선지자고 그 중에 2명만 교사야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성경이 더 이상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추측만 할 뿐인데, 중요한 것은 선지자와 교사의 역할이 다르다는 것이죠. 선지자는 한자 그대로 앞을 내다보는 사람입니다. 구약시대의 예언자, 선지자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권면하고 교훈하고 비평하고 격려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사건들을 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과 계시와 환상으로 말이죠. 그런데 반대로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거칠게 구분하자면 선지자는 영적인 영역을 감당했다면 교사는 교회의 지적인 영역을 감당했다라고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겠어요. 어쨌든 선지자와 교사의 역할이 이렇게 상반된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 팀으로 서로를 또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받은 각각의 은사들을 인정하며 사역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많이 여러분 느끼고 있을 것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하며 다름을 인정하는 겸손과 긍휼의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겸손과 긍휼의 마음을 주님께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이것이 다름을 통하여 일하시는 공동체의 첫 번째 걸음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네,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한 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입니다. 다름을 통해 일하시는 공동체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한 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2절의 상반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의 상반절은 이렇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입니다. 여기서 색깔로 주를 했죠. 여기서 핵심 단어는 바로 주입니다. 주님. 서로 다른데도 하나가 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주님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와 나의 다름보다 훨씬 큰 것이 무엇이냐? 주님이라는 이 공통 분모, 주님이라는 울타리입니다. 주님 아래 우리는 한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고, 주님 덕분에 한 몸이, 성경의 표현으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들리시나요?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기 위해 힘쓰는 것이 아닙니다. 한 몸을 이루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미 하나라고, 한 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미 과거거든요. 이미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한 몸이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교회를 몸의 비유로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그리고 12장 13절 말씀인데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다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한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모시고 살기에 우리는 한 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름은 단지 기능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청년부 안에서 우리 서로의 모건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면 지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말씀의 근거에서.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2장을 보죠.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겠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않은 것이 아니니.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 어느 것 하나 쓸모없는 것이 없고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손이 아니니 발은 몸에 없어도 되나요? 그렇지 않지요. 눈이 아니니 귀는 필요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이입니다.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나의 지체를 우리 몸에 두셨으니, 우리 목장에, 우리 교회에 두셨으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나의 목장교회에 내가 필요해서 나를 두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지체도 필요해서 세우셨고 또한 이 지체도 필요해서 두셨다는 말. 그렇게 누구도 무가치한 사람이 없고 또한 더 가치 있는 사람도 없다라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이고 몸된 교회의 주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21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1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나에게 쓸데가 없다 할 수 없고 머리가 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나에게 쓸데가 없다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22절은 굉장히 은혜가 되고 또 가슴을 찌르는 말입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만 아니라 몸의 지체 가운데서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이렇게 드러나 보이는 사역, 드러나 보이는 그런 모습만 우리가 도드라지기 때문에 그 사람은 중요하고 그렇지 않은 지체는 중요하지 않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불현듯이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몸의 지체 가운데서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귀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 마음, 이 눈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이 마음으로 공동체를 바라봐야 하고 서로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어떤 지체를요? 연약한 지체를.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그 몸의 비유, 교회에 대한 몸의 비유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26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이것이 주님이 디자인하신 공동체 교회입니다. 주님 안에서 한 몸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다름을 통해 일하시는 공동체. 우리 조금만 더 두 번째 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 한 몸임을 인정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본문 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섬겨 금식할 때에. 그들은 주님을 섬김과 금식함으로 한 몸임을 인정할 수 있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섬기다라는 말은 예배하다라고도 번역을 바꿔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래서 오늘 이해되다가도 내일 이해되지 않는 것이 이 간사한 우리 인간인데, 우리가 어떻게 지체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요? 금식하며 예배할 때에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내 지체의 다름에 머물지 않고 한 몸으로 부르신 주님을 본다는 것, 그것도 계속해서 본다는 현재형 동사를 썼습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 금식하며, 이것도 현재형이에요. 여러분 금식해 보셨나요? 금식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우리 혈기가 죽습니다. 고기를 끊고 이 쌀을 끊으면, 밥을 끊으면 몸이 쫙 차분해져요. 그리고 내 이 혈기왕성했던 이 에너지가 사그라듭니다. 내 판단과 내 정죄가 사라지고 하나님께 나의 주파수를 맞추게 되는 것이죠. 이 안디옥 교회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예배와 금식을 통해 주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서로를 인정하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킨 것입니다. 우리 말 성경에는 여기에 주어가 안 적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5명이 금식하고 기도했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헬라어 성경에는 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5명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가 다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몸임을 인정하는 것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제가 금식하라고 지금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혹시 이 말씀에 찔림이 있는 지체가 있다면 권면해 보겠습니다. 기도하며 예배하며 금식하며 그렇게 그 지체를 품는 것, 그것까지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교회, 다름을 통해 일하시는 공동체를 이루려면 첫 번째로 다름을 인정해야 하고, 두 번째로 주님 안에서 한 몸임을 인정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성령이 우리를 이끄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세 번째 대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우리를 이끄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2절과 4절에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4절도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안디옥 교회는 주님 안에서 한 몸임을 인정할 뿐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한 것이기에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교회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다름이 오합지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팀으로 사역했고 선교했고, 그죠? 이제 4절에 선교가 나오는 거잖아요. 전도하고 그렇게 생명의 공동체로 전진한 것이죠. 성령께서 그렇게 이 공동체를 이끄셨습니다. 그렇게 하니 사명 공동체가 된 것이죠. 그들은 다름을 인정하는 성숙을 이루어냈고 주님 안에서 한 몸임을 인정하는 성숙을 이루어냈고, 잘 들어보세요. 거기서 안주하지 않고 그 공동체의 영향력을 내부로만 두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변혁시키는 선교와 전도의 공동체로 발전하게 된 것이에요. 성령님이 이렇게 이끄셨죠. 이것이 안디옥 교회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디자인하신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저에게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제가 몇 달이 되지 않아서 우리 공동체를 다 속속들이 아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 가야청년부는 너무 건강하고 좋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공동체는 이미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이룬 공동체는 아닐까? 그런데 세 번째, 즉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전도와 선교와 사명의 공동체로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이 공동체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만 기뻐하고 우리 안에서만 사역하는 공동체는 아닐까라는 생각이에요. 여전히 우리 주변에, 또 여러분의 주변의 청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데 우리가 눈을 닫고 귀를 닫고 우리 안에서 안주하고 있지는 않은가 말입니다. 특별히 리더십들과 함께 이 고민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위원장님, 또 마을장 집사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협의회, 또 우리 청년 간사님들, 목자들과 함께 이 고민을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방향으로 우리가 동시에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의 목장교회가 아직 미성숙하여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과 주님 안에서 한 몸으로 인정하는 것에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 부분을 위해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야겠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공동체가 이 건강함에 비해 너무 우리 안으로 우리의 에너지와 마음을 쏟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병행해 가며 공동체를 일궈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의 목적보다 조금 더 나간 것이긴 하지만 제 만약에 판단과 생각이 맞다면 우리가 과감하게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리더들을, 우리 목자들을 파송할 수도 있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서 있는가라는 고민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볼 때는 다음 세대의 교육 목자로 파송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역으로 우리가 파송할 수도 있겠죠. 혹은 교회 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역들에 우리가 충분히 나아갈 수도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다 아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렇기에 저는 제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 조금 더 객관적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보다는 더 늦게, 그리고 여전히 주변에서 보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시간이 갈수록 이 안에서 안주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마음들과 이 생각들이 우리 공동체를 더 건강하게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이 이끄십니다. 오늘 말씀도 분명 주님이 주신 말씀이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깨달음과 결단을 주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교회, 다름을 통해 일하시는 공동체,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공동체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그 공동체 속에 나는 어디쯤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방향성은 잘 잡아가고 있는지 함께 고민하며 이 길을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잡고 함께 가세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잘 모르는 지체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함께 제가 불러가며 또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걸어
없는 일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나를 붙여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품 아래 생명을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간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버리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간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버리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아멘. 여러분, 손잡고 함께 가기 위해 우리는 먼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용납하셨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 손을 잡으셨다는 것, 결코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조건도 없는, 아니 죄악투성이인 우리를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기다리시고 결국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돌이키시며 우리를 변화시켰습니다. 그 은혜, 그 감사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공동체를 꿈꿀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그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먼저 이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를 함께 꿈꾸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하나님 내 사랑으로,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 연약하고 너무나 완악하고 너무나 간사하여서 하나님 내 눈으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이 지체들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님의 사랑, 하나님 주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 아무 조건 없이 나를 받으시고 나를 품으셨던 그 사랑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먼저 부어줘야겠습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을 주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눈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이 공동체를 꿈꾸기 위하여서 하나님 먼저 우리 가운데 하나님 그 은혜가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어떤 조건도 어떤 이유도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우리를 기다리셨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우리 공동체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하나님 내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나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하나님 복음임을 고백하여 나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가,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기도합시다. 목장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나와 다르기에 자꾸 내 마음속에서 멀리 두었던 지체가 있다면 여러분, 그를 위해 기도하면 어떨까요?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사람, 성령님이 부담 주시는 그 사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거, 우리가 그것부터 시작합시다.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무엇보다 그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공동체, 우리의 목장교회 가운데 세우셨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나와 잘 맞지 않지만, 나와 다르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을 포기하고 멀리 두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을
세 번째로 기도합시다. 다름을 통해 일하시고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성령님의 이끄심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드립시다. 우리 공동체가 다름을 인정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주 안에서 한 몸임을 매 순간 매주 인정하며 나아가는 공동체 되도록, 그래서 사명 공동체로, 선교 공동체로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성숙해가는 우리 가야 청년부 되도록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일하시고 계심을 하나님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그 다름을 통해 일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는 성장해 갔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얼방 가운데 흩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그 말씀과 그것을 알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하나님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몸임을 인정하는 공동체 될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미 한 몸이 되었기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혈기와 또한 우리의 판단과 정죄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그 지체를 바라보는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래서 나아가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사명 공동체로, 선교의 공동체로, 하나님 전도의 공동체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며 우리 모든 공동체 한 명 한 명이 그 공동체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훈련 공동체입니다. 우리 청년부도 신앙훈련 이제 교실마다 시작을 했고, 또 우리 장년부도 훈련 공동체로 이제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훈련을 통하여서 성숙이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기간 가운데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무엇보다 영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훈련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훈련을 통하여서 서로의 그 교제와 나눔을 통하여서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 되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도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영암교회가 어른애부터 우리 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기도 공동체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말 이 기간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만 구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정말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 박경호 목사님을 위하여서, 목사님은 전혀 요동 없이 그 길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것이 참으로 은혜가 되고 또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데,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함께 사역하고 도역하는 하나님 그 시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면 정말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처럼 그 생명을 주님 연장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낙심하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신앙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그런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훈련을 받는 하나님 성도들이 각 목장교회에 가서 하나님 정말 그들의 믿음과 그 은혜를 나눌 때에 우리 목장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목장교회가 기도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경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목사님의 삶에서 주장하시고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 진행하시고 계획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또한 들으실 것을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주님 구하는 하나님의 말씀 들고 우리가 나아가오니 주님 그 생명이 주님께 있습니다. 나오니 주님 들려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결코 용납받을 수 없는 저를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고 정말 다함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바다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셨습니다.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너무나 우리는 연약하고 완악하고 간사하여서 나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했던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 교회 안에, 이 공동체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그저 한 주를 살아가는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 마음에 새기는 말씀 되어서 그 다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다름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이 우리를 한 몸임으로 이미 부르셨음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야 청년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하나된 공동체로 나아가려고 결단하고 결심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갈급해하고 또한 부어주시기를 기도하는 모든 우리 가야 청년부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